에스더서에는 하나의 별칭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잔치의 책입니다.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에스더 안에 무려 10번의 잔치의 내용을 기록하여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그 가운데 마지막인 불임절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한 날을 정할 때에 그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혈안이 되었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 산하의 모든 각 도성, 지방 모든 도성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수상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13일 하루 동안에 500명, 그리고 14일 또 그날에도 300명의 대적들이 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대적과 그 원수들을 진멸한 후에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불임절 절기로 정하여 자자손손이 이 절기를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 날을 굳이 새로운 절기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임절 잔치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자 하만에 의해서 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거대한 제국 안에서 지금까지 단지 소수민족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닥친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심으로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함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중에는 왕후인 에스더마저도 왕후의 옷을 벗어대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온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서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스스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또 저소가 변하여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국 산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와 대적들을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던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대적들이 진멸되고 도륙당하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 소수민족으로서 하만과 그의 대적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크신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축복하시더니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두 날을 불임절이라 절기를 정하여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마땅한 권리처럼 여겨질 때 거기에서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의 은혜가 빗발에 묵은 유물이 되지 않도록 늘 새롭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새롭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을 새로운 절기로 정하여 지키고자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임절 잔치의 이유. 두 번째로 서로 예물을 나누고 구제함으로 공동체성을 견고히 세우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사활이 걸린 큰 위기를 벗어난 후에 모르드게가 이 부림절에 관한 어떤 그 규례를 다 정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글로 보낼 때에 무엇을 당부했던 어떤 내용이 있는데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제국 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왕후 에스더로 시작하여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울며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유다인들은 자기 앞에 닥쳐올 민족적인 큰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돼서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울면서 저들 모두가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요, 민족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승리가 단지 몇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것이며 저들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날을 다만 잔치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구제함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견고히 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김으로 공동체성을 견고히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와 또 성도도 이런 세상에 편승하여 이런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배울 때 주기도문에 우리가 내용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누군가가 줄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기도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 이 공동체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삶과 신앙은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을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몸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을 새로운 절기로 정하여 지키고자 한 동기가 뭐예요? 부림절 잔치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직접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민족적인 큰 위기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당대 유대인들은 이 아달월 14일과 15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기로 굳게 뜻을 정하고 자신들만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이 날을 민족적인 절기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손들의 신앙이 흐려지고 또 무디어지고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거대한 안악 자손을 무찌르며 산지적 속에 무장되어 있는 그 철병거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받게 된 여호수아의 세대.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매우 씁쓸한 말을 접하게 되죠. 사사기서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게 격한 전쟁을 치르고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많이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도 치렀어요. 1세대는 승리했고 1세대는 기업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작 누릴 만한 신앙을 무장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사시대 위기가 현대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세대로 정말 뜻을 정하고 정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견고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잘 전수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신앙의 가문,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절기로 굳게 정하여 지킨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날에 서로 섬기며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면서 저들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날을 결코 피하지 않고 자자손손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불임절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